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네 가지의 한계 범주 안에 산다.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고, 세 번째는 인과율이고, 네 번째는 실체다. 시간, 공간,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겠나요? 인과율,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삽니다. 실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기 걸려 고생하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는 이 기본 실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학개나 또 총독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시대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 때 거기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는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할 것을 선포를 했고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제1차 포로 귀국을 하게 추선을 했습니다. 문제는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70년을 거기 살다가 정착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도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얻고 그러면서 정착한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 남아있고 대부분 스룹바벨을 따라서 귀국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국을 해도 사실은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비참했습니다. 경작할 만한 농토도 없었고 땅은 황폐했고 농사를 지어봐도 별 소득이 없는 데다가 원수들이 밤낮 그들을 약탈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 때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축복의 땅인데 와서 보니까 혼혈아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땅은 황폐할 만큼 황폐했고 원수들이 사방에 에워싸고 있었고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활의 안전보장이 최고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한다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흐트러져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고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스가랴가 본 숭금등대 5번째 환상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읽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숭금등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고, 그 등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등대 위에 주발에 공급되는 기름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왕이고 선지자로서 교회가 복음을 똑바로 밝혀야, 그 밝히는 힘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세상이 밝혀진다는 거죠. 성령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방법은 방법 없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들, 숭금 등대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 등대가 빛을 발하는 이 환상의 말씀이 핵심인 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그의 영으로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인간적인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뭘까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데,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 애굽 총리가 됐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겁이 많던 평범한 농부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민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목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돼서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탈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몇 시간 비행을 하면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내식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떤 질의 기내식을 주느냐가 굉장히 여행 시작할 때 관심사지요. 여러분들, 그 기내식은 국제법상 칼로리가 가장 높은 음식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기내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항공회사들이 높은 칼로리 기내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조난을 당하기 전에 그 기내식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착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든지 섬이든지 밀림이든지 불시착은 언제 어디서 어디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난을 당한다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먹은 기내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려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은 칼로리가 높은 겁니다. 불시착을 대비해서 준비한, 국제법상 준비한 칼로리가 있는 음식입니다. 요즘에 건축 자재들이 다양해졌지만 한때는 알루미늄 건축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철과 함께 쓰이는 가장 가벼운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석 보크사이트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 보크사이트 원석에 시간당 16,000kW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보크사이트 원석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게 됩니다. 시간당 16,000kg가 조금이라도 안 될 때는 알루미늄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석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변질된 돌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정죄가 되고 성령을 통해야만 거듭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이 됐고 성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역사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고차원적인 유용한 물질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너그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지체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앙의 적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성을 쫓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성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초월된 합리와 이렇게 논리는 때로는 말 그대로 비합리적인 것처럼, 비논리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들, 초월적인 비밀들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이성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병이 고쳐진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하지만 이성의 역사가 성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병은 병원에 가야 되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고쳐지나, 이렇게 됩니다. 이성이 영의 소리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성과 영성의 공통점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성이 가장 발달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실력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실력, 그 학력, 그 세상적인 지식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도 이성이 경험한, 체험한 게 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 모든 이성적인 세상 학문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이성을 앞세워도 체험적인 신앙 앞에는 체험이 우선이지 이성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 위에 이성을 살리려면 체험에 근거된 이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험된 것에 의해서는 이성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육신의 생각, 이성의 제1의 삶의 자세가 파괴돼야 우리가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무력화시키는 이성을 우리가 무력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성이 최고가 아닌 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무력화시켜야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영의 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건 기적과 표적과 영적 경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신앙과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원에서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이 토레이 목사님 글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자주 기록이 됩니다. 그분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렸다고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나를 정말 다스리지 않는다면, 통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면 얼마든지 내 감정 다스릴 수 있고 내 삶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가 뭡니까? 고속도로를 200km, 300km 질주할 수 있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니고 200km, 300km를 가도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단 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봤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할 때 우리 교회가 덩달아 거기에 춤을 추면서 우리 교회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습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교회 부흥의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에 교회의 이 부흥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이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았어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부분이 그럽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영적으로 부흥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모이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 성령 받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통치받으면서 우리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자세, 이게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신앙의 지침입니다. 성령보다 한 발자국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면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일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비밀한 음성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는 신앙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